오늘 비가 많이 왔네요. 그래도 가보면은 비가 굉장히 반갑죠. 이제 밖에 바닥이 좀 질어서 불편한 점이 마늘이라고 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다가 처음 이제 정기 법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며칠 전에 또 무슨 또 코로나가 또 막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이제 많이 또 발생이 된 모양인데요. 이 전염병이든 하여튼 우리 살아가는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명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번잡하게 그냥 좋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은 이 전염병도 많이 또 이렇게 번지게 되고, 또 사업 잘 된다고 마음이 또 들뜨면은 그 사업이 또 안정이 안 되게 들어갈 수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그냥 그 마음을 그렇게 안정되게 하면은, 요즘은 또 노래도 보니까 옛날 같이 그냥 신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지만은 안정되게 조용히 부르는 노래가 또 많이 또 호응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는데, 하여튼 그런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항상 안정되게 이렇게 갖고 하면은 뭐든 데 필요하다는 거죠. 자식 키우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돈 버는 데도 그렇고, 자기 하여튼 직업을 어떤 직업이든지 그걸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마음이 부처라고. 그 왜 마음이 부처냐? 우리가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이 다 있지 왜 없느냐. 내가 없으면 있건 말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있느니 없느니 그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내가 있음으로써 이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죽지를 않아. 이 육신만 이렇게 죽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근본을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저 마음을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일체를 창조했다고 그러고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죠. 창조주나 이제 근본이나 이렇게 우리가 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물질로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창조주라면 컵노릇밖에 못하고, 이게 창조주라면 탁자 노릇밖에 못하고, 이게 창조주라면 마이크 노릇밖에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창조물이라고 그러죠.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서. 그럼 만든 자가 창조주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제 물질적으로는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막 기도를 하고 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뭘 하면 뭐가 나타나거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님이 나타난다든지, 불교에서는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다든지,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만든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능력이 엄청나게 출중해가지고 이렇게 뭔 능력을 행사를 했다. 그건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했다 그러면 벌써 이건 나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그래서 그 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 나온 자리는 이거다 하면 이미 창조물이 되는 거야. 이거다 하면 이미 창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창조주라고 볼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이 근원은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가 없어. 내놓으면 이미 그건 근원에서 나온 거지 그건 근원이 아니거든. 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뭘 내놓으면 이미 그건 누군가 만든 거야 그건.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원 자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근원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지.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기계나 어떤 틀이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창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근원의 역할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창조주든 우리 근원이든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인 현상으로서 이거다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창조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전부들 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종교나 이런 것이 다 삿된 대로 막 흐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또 어리석기 짝이 없지 또. 육신으로서 자기는 영생을 한다 이래 버리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런데 휩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한 교단만 해도 수십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뭐 어쩌고 뭐 영성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몰래 신도들 몰래 몇 개월을 갔다가 가서 병원에 그냥 계속 수술도 받고 오랫동안 그렇게 진료를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굉장히 생각보다도 어리석어요. 그러면 어리석으면 일자무식인 사람이 어리석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박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더 많아. 그런데 가면 또 아주 절비해요. 그냥 줄을 서 있어. 그러니까 참 사람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원리를 보면 우리 마음이 이게 하여튼 좋고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여기저기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
분산돼 있고 흩어져 가지고 그 본성을 잃어 가지고 말하자면 중생이지 원래 본 마음은 그대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본 마음을 그 찾기 위해서 그 흩어진 마음을 모아야 돼. 하나로. 흩어져 있으면 허하니까. 그래서 원래 그게 허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하지 않으면 그대로 깨달음으로 금방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흩어져 있다면 그걸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뭐 연불, 다란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경이니 뭐 독송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행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좀 고정되게 하기 쉽고 거기서 이제 무심으로 넘어가야 돼. 내가 공한 걸로서 그거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일심으로 하게 되면 그 보통 그 오신통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본래 자기 부처의 그 어떤 감춰진 그런 능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삼매로서 얻어진다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심삼매에서 무심삼매로 올라서야 돼.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건강경 독송을 한다든지 다란이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이 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무심으로 넘어서기가 힘들거든. 무심으로 넘어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화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주인공 공부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주인공 그 자체가 무심의 이름이거든. 그 이름인데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언제나서나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믿고 또 거기에 항상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일심으로서 그 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 자체가 무심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심 수행으로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연불로 하다가 뭐 했던 그렇게 하다가는 그 무심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공부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돼. 단순하게 무조건 안전하사나 주인공. 내가 이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하는 게 누가 하느냐 이거죠. 항상 거기 중심을 그 하는 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근기들은 허하단 말입니다. 허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연불로든 뭐든지 이렇게 뭐 항상 안전하사나 주인공하고 주인공을 항상 잡고 갈 필요가 있어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일심 현상으로서 자꾸 체험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름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심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심으로서 마음을 낼 때 자꾸 체험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근기로서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부하는 게 그렇게 방법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주인공 공부라고 하더라도 무심으로 넘어가는 이치를 모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고 좀 뭐랄까 그냥 고집스러워 보이고 막 이렇게
그 폭넓게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 공부로 넘어가는 이치를 잘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뭐 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허에서 공부가 안 돼요. 허에서. 그래서 일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삼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체험이 다 돼. 왜냐하면 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체험을 하긴 하는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 공부하는 사람도 역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뭐 잡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허하다 보니까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공부하다가 그런 걸 뭐가 일이 잘 된다든지 어떤 걸 경험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다 주인공이 한 걸로 믿고 그렇게 해야 돼. 다 근원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원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다 뭔가 핵심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밝히지를 못했지, 그렇지. 결국엔 근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원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다 한다는 걸 믿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한 거, 다 주인공이 한 거지 하고 무조건 믿고 들어가면은 자꾸 이제 그게 역시 다 주인공이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확실히 알아지게 돼 있어요. 더 말하자면 믿음도 가고 체험도 더 잘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튼 이 공부는 이제 단계를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를 잘 해야 돼요. 처음부터 상근기처럼 그냥 다 공한데 뭐 이래버리면 이게 완전히 허해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하여튼 무조건 일심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안전하서나 그렇게 해서 연불같이 하든 항상 주인공 생각하든 이렇게 해서 일단 중심이 잡혀야 돼. 중심이 잡힌 다음에 그걸로 중심이 잡힌 다음에 그걸 이제 공하게 다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허해서 공부와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에는 이제 그렇게 연불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체험을 해도 그걸 무심 공부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지도해 주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또 그냥 연불로 해서 그냥 뭐 자기 소원이나 얻고 이루고 뭐 일 잘 되는 걸로만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로 이렇게 제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기복적으로도 하지 않으면서 다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갈 수 있고 또 도로 가는 길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차원 높은 쪽으로 가고 제일 바람직한 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모르는 거에서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막히면 자꾸 이제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서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 그냥 우리 살면서 이게 다 도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따로 어디서 선방이나 앉아서 그냥 꼭 몇 년이고 막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원 높게 공부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는 분들이 더 좋은 점이 있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하여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는
생활 속에서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허브적거리는 경우도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뭐 선방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하는 거는 생활 속에 막 또 자기가 그냥 끄달리고 막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 반복을 넘어서야 돼. 그것만 넘어서면 이제 다 공부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 공부해서 한 분도 생활 속에서 수행이 안 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그래서 처음에 그냥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냥 그 자기 스승이 60년 동안 공부한 거를 당신 1년도 안 돼서 그냥 다 선정까지 경험하고 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다 머물러. 고요하고 편안하니까 머물러. 근데 부처님은 항상 그 사유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들어있을 때는 다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촉하며 이렇게 살다 보면 코가 생기는 거야. 코가 생기니까 이건 옳은 선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그 선정을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길을 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그 별 차이 아닌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도 그걸로 또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공부로 아주 그냥 무조건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자꾸 생활 속에 그런 어떤 이런저런 끄달림에 자꾸 자기가 흐트러지거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앉아서 고요해서 이제 그 선정을 경험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생활 속에서 하는데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절에 와서 계속 살지 못할 바에는 생활 속에서 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스님들도 생활이 있잖아. 이게 다 뭐 밥 먹고 걸어가고 이런 것도 다 생활이지 뭐 하나 생활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이 공부를 해야 가장 차원 높고 좋은 거라는 거 아시고 하여튼 이 공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다시 재발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 얘기가 그런 거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그 중심을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게 탑돌이나 갖고 염주 굴리는 거 갖고 그렇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20년이 돼가지고 그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얘기한 거나 끝에 번째 얘기나 똑같은 건데도 20년 돼가지고 그때서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중요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그때 요때 마음 다르고 저때 마음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쭉 공부해 오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 10년이 지났는데 그때서 그게 들리는 거야. 또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남보다 낫니 좋느니 따질 것도 없고, 어떤 네가 나니 뭐니 그 따질 것도 없고, 이 공부 어려우니 많이 이런 것도 따질 것도 없고, 전혀 어떻게 됐든 나는 그냥 끝내 열심히 할 거야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결국에는 알아지는 거라는 거 아시고, 하나하나 따져서 공부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 돼. 이론적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꾸 이론적으로 흘러. 그래서 어떤 우리 이거 공부를 설명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아이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물질에 대해서 연구한 걸 갖다가 대입해 가지고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언어도 없고 그런 저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언어 표현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다 이 근본자리를 말씀하시는 거는 벌써 다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 내가 이게 자꾸 물질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거를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지. 원래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나만 열심히 하려는 노력만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하여튼 천수경을도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단어를 책을 보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물론 그냥 통과하면서 그냥 그냥 맨날 어떤 때 이렇게 예불 같은 때 할 때 이렇게 같이 독송하고 물론 단에서 그냥 통과예요. 그리고 항상 이 수행만 하면 돼요. 수행을 하면 나중에 어느 때가 알아졌나 하고 알아진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금강경을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석한 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독송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금강경이 다 훤히 알아져가지고 남한테 법문도 해주고 그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1심 단계야, 1심 단계. 1심 단계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금강경의 도리를 알아진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알아진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심 삼매보다도 이 무심 삼매가 이제 말하자면 무르익어야 거기서 이제 다 누진통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통 같은 거 1심 삼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흩어진 마음을 다 이렇게 일심으로 모으게 되면 거기서 신통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여튼 신통이라는 거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 하나하나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관했더니 잘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게 모르게 어떤 현상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일심삼매의 일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크고 작은 것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꾸준히 아까 얘기했듯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오늘 아침에도 옛날에 내 사제 행자 노릇하던 사람이 그냥 나보고 이거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자기 공부한 얘기 한 뭐 얘기 뭐 우주가 어떻고 뭐 지구 같은 게 어떻고 또 뭐 지구도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자꾸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그게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도 이 근본을 알아야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못하는 거 잘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또 방황을 하는 거야. 이 근본을 모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서울에서 말이죠. 이렇게 여기저기 어디를 가다 보니까 길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지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도를 딱 펼치고 보니까 어때요? 지도 보면 서울 시내가 딱 있어,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인천이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 뭐 하여튼 양평이고 뭐 저쪽으로 가면 뭐 의정부 밑으로 가면 또 저 평택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지도 놓으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참 얼마나 어리석었나 한번 생각해. 다 하는 거야. 삼지사방이 다 보여, 그죠? 그러니까 탁 덮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못 가겠어. 그 왜 못 가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공부하는 거냐? 나를 부터 아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 나를 모르면 다 계속 방황하게 돼 있죠. 나를 알면 다 세상도 점점 자꾸 밝게 알아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죠, 조금. 그렇게 약간 어리석은 속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내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경전은 그와 같아. 자기가 근본 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만 보고 전체 다 알아죠. 동서남북 뭐 여기가 뭐 그 평택이고 저쪽이 어디고 뭐 의정부고 뭐 다 알아. 그래서 실제로 써먹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덮고 경전을 덮고 실제로 하니까 다 막 깜깜한 거예요. 옛날에 경호 스님도 그러셨잖아. 아주 그냥 뭐 우리나라 최고의 강백이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이제 옛날에 은사가 아마 속태래나 그래 봐요. 스님에서 이제 하다가 속태래나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를 처음에 이끌어 주신 이제 스승님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나 뵈려고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 가서 하룻밤 자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문을 닫아놓고 난리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녀보니까 요즘같이 이게 코로나보다 뭐 엄청 심했던가 봐 그때.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전염병 들었는데 당신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다가오고 그러는데 하나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팔만대장경 그렇게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런 건데 하나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냥 아예 경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가서 강원생들을 다 강원을 폐쇄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누구 마음대로 뭘 이거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없애느냐 그래서 그럼 스님 제 고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할 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도 옛날 공부한 걸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수행만 그냥 하신 거지. 그래서 깨우쳐가지고 원래 그때 당시에 경허 스님 당시에
선맥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인 거야. 그 선맥 끊어진 걸 깨달아가지고 다시 이어놓으신 것이지. 어떻게 됐건 하여튼 그 깨달음의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막힌다 그래서 다 아르마리로 알려고 그러고 딱 어디 책을 보고 어디 대단한 데 쫓아다니고 그럴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수행하세요. 여기서 일단 뿌리를 뽑아야 돼. 예? 내가 잘못 가르치건 잘 가르치건 여기서 뿌리를 뽑고 그래야 중심이 서요. 그럼 여기서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 가르친 대로 자기가 중심을 서게 돼 있어. 이게 잘못 가르친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방황하지 말고 하여튼 오로지 수행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의 예는 없어요. 경전 아무것도 안 봐도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 예 분들도 이 경전도 없이 부처님 말씀 안 듣고 경전도 없이 깨우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제주도에도 보면 하루방 있잖아. 하루방이 이게 그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도 다 뜻이 있어. 그 깨달은 분 얘기야. 깨달은 분을 하루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옛날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물질적인 문명도 그쪽이 발달했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도. 어떻게 됐든 세계 곳곳에 하여튼 부처님과 똑같은 차원이 아닐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깨달음을 그렇게 이런 경전 안 보고도 다 깨달은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근원을 찾다 보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경전으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전을 수행을 안 하고 경전을 보게 되면 그 틀에 매여가지고 내가 경전에 먹혀버려. 경전에 먹혀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경전해. 아주 경전이 얼마나 방대한지 거기서 다양한 가르침을 받다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그냥 근원만 알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원을 표현한 방식이야 각각 경전이. 이 경전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저 경전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근원만 알으면 다 알아지는 건데 뭘 그걸 자꾸 배워서 뭐 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전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먹혀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 이거지. 답답할수록 더 수행 쪽으로 가야 돼. 네. 아시겠죠? 네. 하여튼 질문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잘 알아들었다 나는 믿고 또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는 하여튼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재발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합시다.